3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2장 23절로 2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또 관심을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 지워버렸구만. 다 지워. 여기가 애굽이고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지중해, 사해바다고 홍해. 여기서 이제 모세는 도망을 쳐서 여기서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광야에서 장가 가서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모세가 낳죠. 그래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한 까닭은 그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결국 애굽도 물론 타국이죠. 모세의 본국은 여기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모세의 본국이고 여기도 타국이고 여기도 물론 타국이고. 그래서 결국 애굽을 떠나서 여기 타국에 와서 나그네가 됐다는 뜻으로 이름을 게르솜이라,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결국 모세는 그동안 여기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드로 제사장의 양무리들을 이끌고 이 광야, 이 미디안 광야를 넘나들면서 양떼들을 이제 먹이고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계속되는 거죠.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 해 후에, 여러 해란 말은 수십 년이 지난 거죠. 따지고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거 이래 살아서 뭐하느냐,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아우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여기서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만, 부르짖는 소리란 아우성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래서 자꾸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란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이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뭐 어쩌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며 아우성한 거예요. 아우성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남을 억울하게 하죠. 그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억울함에 대한 통탄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애매히 핍박한다거나 남을 괴롭힌다거나 남으로 하여금 정말 억울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 신자들로서는 어리석은 짓이죠. 억울하게 만들면 그 억울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 애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탄식하면서 아우성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다. 우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렇게들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아우성, 탄식의 아우성이 하나님께 상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고통 소리.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소원을 들은 게 아니라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다시 그래야 돼요. 또 누가 친절하게 지으셨는데 지워버렸는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 3대 언약, 3가지 언약, 이걸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애굽에서 탄식하며 아우성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럼 기억했다는, 하나님이 이때 기억했으면 하나님도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렸다가 이걸 듣고야 기억했을까? 이것이 소위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계시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렸다가 고함스럽고 아이고 깜막 잊어버렸구나 하고 기억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감정상의 언어 표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기억하사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권념. 이 권념이란 말은 그 밑에 보세요 한번. 중간쯤 371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거기 나오죠. 히브리어 나오는 바로 우쪽에 보면 중간에 히브리어 나오는 바로 윗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25절에 권념이라는 말이 뭔가? 권념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와 야다의 복합어, 라와 야다라는 말을 복합시켰다. 즉 라는 살핀다는 말이고 야다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펴서 안다 그 말이에요. 권념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막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서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3대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 고통당하는 모습을 살펴서 아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일반 교사들은 봐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얼른 들으면 여기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얼른 깨나서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너 집안 재달라고 소원하는구나. 그래 아유 귀찮다. 나 이게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자꾸만 네가 떠들어대니 어떻게 귀찮다. 알았다 내가 주마.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어느 법관이 어느 여자가 와서 막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그 법관이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듯이 너희도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그렇게 자꾸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한 법관도 구할 것을 구할 때 이루어 주듯이 어찌 악한 법관도 주는데 너희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언약한 것을 왜 안 주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성령 언약했으니까 성령 준다. 지금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풀지를 않고 구하면 준다 이게 막 아우성 치면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여러분 창세기 우리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자손, 땅, 통치, 다스리게 해준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했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땅,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네 자손과 더불어 다스리는 큰 다윗 왕국,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다. 나라를 다스려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제물을 가져오너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물 가지고 와서 비둘기랑 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안쪽에 되니까 솔개가 와서 확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솔개 내쫓고 나중에는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제물이 이제 즉석에서 불이 임해서 막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이걸로 증표를 삼으마. 확실하게 너와 언약한 이 언약대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마 하고 제물을 즉석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증표를 주어요. 또 하나의 증표가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400년이 차면 내가 너희 자손을 일로로 인도해서 애굽의 이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 자손을 다시 데려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증표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부르짖을 때가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권념하실 때가 바로 400년이 찰 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시기가 딱 되었을 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400년 됐으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했으니까.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끝냈으니까 건져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 살펴서 알았다.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권념하사, 즉 라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의 복합어에서 나온 살펴서 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그 정말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 그런 기도를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바로 성경에. 자, 하나님께서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 고역으로 인하여 그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 24절에는 그걸 다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고통하는 신음소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듣는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남에게 내가 억울하게 해주면 그 억울해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살펴서 알게 됐다. 그게 400년이 찰 때예요. 자, 그래서 자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보면 애굽에서 도전 준비 나와요. 3장 4장 372페이지 중간에 한 족가로 입원해 보면 애굽에 도전할 준비. 도전이란 뭐냐면 애굽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학대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학대했다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을 막 도전하도록 반항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너희들 종살이 못하겠다. 우리 떠나겠다 하고 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여기 400년 종살이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듯이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와야 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언약된 대로 애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하셨으니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가는 섭리가 3장 4장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어떻게 도전하기 위해서 영도자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도자 모세의 소명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요. 모세는 지금 여기서 미디안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한 400여 년이다. 아니, 40년이다. 죄송해요. 여기는 40년이다. 왜 여기는 400년인데 왜 40년이야? 400년 처음에 모세가 난 게 아니잖아요. 한참 번창하는 과정에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 8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레위 사람이 여기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살고 광야에 가서 40년 산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되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 너 이제 장교 훈련 다 받았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세를 불러내는 겁니다. 3장 1절로 5절이 나와요. 3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장 1절로 5절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광야 서편 쪽 이쪽 서편 아니에요? 이쪽이 서편이에요. 이건 동편. 죄송합니다. 이쪽이 서편이고 이게 동편이란 말입니다. 서편으로 광야 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바로 양무리를 호렙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 그냥 보통 불이라면 떨기나무에 불 붙으면 시커멓게 다 타서 재가 돼버리죠. 하나님의 불, 표적적인 불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니까 하나의 표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징을 보여주려니까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표징이다. 증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에 그림자가 딱 생겨요. 그림자가 생겼단 말. 밖에 밤에 달빛이 환한데 창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이 지금 왔다는 증표 아니에요. 그림자가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니까 사람이 지금 저 창밖에 와 있구나. 그걸 알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나타났다 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불꽃은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현현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가 안 타는 거죠. 가시떨기나무가 타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3절 보십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단 말입니다. 가시던 풀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안 타니까 그거 신기하다 하고 불꽃 가운데 그 불난 데를 쫓아가서 버리라고 모세가 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불꽃 가운데로 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더러움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람이에요. 늘 밟고 다니니까. 그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것을 커버하는 것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기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그 더러운 신발 벗고 서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바로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74페이지 제일 상단 앞부분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나타나실 처소로 구별해 놓으신 것이라는 뜻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더럽고 추한 것을 가까이 못하게 하라는 뜻인데, 인간의 몸 가운데 발이 제일 더럽기도 하지만 그 발에 신은 더욱 더러운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더러운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비천하게 하셔서 부르신 것은 여호와 스스로의 능력을 언약 자손에게 계시하여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모세와 같은 참선자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언약 자손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라고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왜 애굽의 그 호화스러운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광야의 척박한 땅, 천한 곳에 처가살이하는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는 왕자였는데 여기서는 처가살이하는 비참한 처지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남자가. 그러니까 형편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요. 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도자 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영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뭐가? 모세의 사건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러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령한 참것으로는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정말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하늘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다. 모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구약 안에도가 아니라 구약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꽉 차 있어요. 한가득 차 있어요. 전부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을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림자적인 언약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천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3장 6절로 9절 중간
374절 4페이지 중간에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동기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불렀는가? 모세를 왜 여기서 하나님이 불렀는가? 그 부르신 동기를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열조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이제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꾸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 열조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못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삭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고 야곱은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지 않느냐? 열심히 믿어야 우리 하나님 된다.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이삭은 그래 바치면 많이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기도 많이 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믿고 많이 바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 이게 아야 정평난 설교 주제예요. 설교 내용. 어디 부흥회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갔어요. 여름 사냥인가 그냥 운동장에 꽉 모였는데 목사가 나와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 바치는 자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요. 믿고 있지만 안 바치면 안 된다요. 바쳐. 그리고 기도 열심히 기도하라. 돈 많이 바치고. 그러니까 돈 안 바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름에 수양에 나오면서 쓰려고 한 돈 막 고기 다 갖다 설교해놓고 그냥 주머니 돌리는 거예요. 뭐 무대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그걸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 부르짖음이란 고통에 의한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학대당하고 있다. 내가 그걸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게 나타난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면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들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400년 만에 건져낸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 7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려고 내가 너희한테 나타났다. 왜? 때가 참해. 400년이라는 언약의 때가 참해. 그럼 1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시켜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애굽 땅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 민족들이 광장에 주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300년 전에 그렇게 구했으면 구출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400년이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날짜, 그 연수가 꽉 차야 하나님께서 이 건져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달라고 구해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작정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건져준다고 했다. 근데 400년이 됐다. 그때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400년 다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지 않았어요. 400년 다 됐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백발백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구한 자는 참으로 바른 걸 구한 자는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니까. 더 극단적으로 안 구해도 이루어진다 이 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해야지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내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공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에게 내가 모세야, 내가 네 앞에 나타난 이유가 그래서 나타났다.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7 족속이 살고 있는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어가서 3장 376페이지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약속과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약속을 주고 또한 그 증거를 보여줘요. 자, 10절 보십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발표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호렙산이 바로 여기죠. 호렙산이 이 구석인데 신의 산이 있는 쪽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부름받고 분명히 네 백성을 여기서 건져내는 증거가 여기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산에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부름받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일로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다. 이게 증거가 된다.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겠다는데 모세는 자기가 할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내서 해야지. 아니에요. 모세는 하기 싫었어요. 싫어도 하게끔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암만 자기가 안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지요. 왜?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40년 전에 그걸 알면 가서 이제 당장 또 사형수로 끌려가서 죽일지도 모르고 여기 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내가 누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게끔 돼 있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주권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잘하면 잘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고 절대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는 바로 이렇게 믿는 신앙.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한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77페이지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고 하라.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모세로 이제 가라니까 모세야 너 백성들에게 가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거들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해요. 그걸 다 일러줬어요, 모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여호와, 다시 말해 여호와란 말을 음력대로 번역한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란 말은 의미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그 음역, 나는 소리, 소리, 글자대로 번역한 것이고, 글자대로 번역한 내용과 의미 분석과는 다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고, 글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란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서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78페이지 3장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상의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죠. 언약의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 난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누구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바로 여호와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고유명사. 하나님은 사실상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엘로힘. 엘이란 말은 능력, 그다음 엘로힘은 능력들이라는 뜻인데 능력들 이건 능력 이건 보통명사 아니에요? 그러나 고유명사는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 박용기라는 말은 고유명사고 남자라는 말은 보통명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그들도 알라란 말이 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 신은 다 보통명사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백성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표징이 되는 호칭이다. 표징이 되는 호칭. 대대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를. 왜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계명이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더 공부하게 되면 십계명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여호와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여호와 여호와 하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건져서 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많은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걸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지만,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입술로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일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너희를 권고하여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다 살펴보았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 말을 모세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넘어가서 3장 18절로 20절 애굽을 친 후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도전한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그렇게 말하면 진짜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고 백성들이 듣는다 이거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제 그렇게 가서 백성들이 들으면 너는 바로 왕한테 가라.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 한 3일 길쯤만 여기서 좀 떠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백성들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애굽 왕에게 가서 그렇게 여호와 신에게 제사한다고 그래라. 그런데 안 들어줄 거다. 안 들어줄 걸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해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십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해라.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다 가르쳐줘요. 가서 보내달라면 안 보내준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집이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너희를 놓아준다. 그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거니까 뭐 폐물로서 너희 자녀들을 다 꾸미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방법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 말을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37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 줄바꿈 데 나오죠.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면 처음부터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왕을 쳐서 그 자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왜 못해요? 그냥 단번에 모세 보내자마자 확 쳐버리고 그냥 당장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기만 하면 애굽 왕이 순수히 그 자손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세가 애굽 왕에 가서 우리 보내달라 하면 순수히 그래 가거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거절도 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여 순응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애굽 왕으로 거절하게도 하고 애굽 왕으로 순응하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죠? 자, 순응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거절도 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여 순응도 하게 하신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절하게 만들어요. 안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게. 그리고 되게. 안 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뭔 일이 안 되면 장사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낙심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모시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장사 시작인데 안 돼요. 와서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맥힐 것이 있으니까 풀어. 뭔가 맥혀서 하나님하고 주의 종이 와서 복을 빌었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뭐가 맥힌 게 있다. 뭐야? 목사님 아직 11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목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하면 목회 잘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모세 이게 들어가자마자 바로왕이 덜컥 보내면 야 내가 잘나기는 잘났구나. 그냥 자기 잘난 줄 알지. 하나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안 되게 만들어요. 폭삭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줄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만일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갔을 때 이건 만일이에요. 애굽 왕이 순수히 그 백성을 보내주게 되면 그 자손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적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위대한 자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셨다가 이적으로 쳐서 순응하게 하신다. 이게 거절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으로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을 적져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섭리하시려고 하나님이 순응하지 않게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시고 바로왕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빈 라덴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쌍둥이 빌딩 가서 확 부딪혀서 다 불타버리게도 그 하나님께 빈 라덴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다 이 세상 죄짓고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 사악한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죄짓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짓 하며 살게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처럼 또 큰 범죄 저지르지 않고 오늘 또 말씀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 사랑하는 마음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주셔서 여기 나왔지. 안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안 주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38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바꾼 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다 종합해 봅니다. 종합해 보면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섭리 내용으로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고 명하신 섭리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를 확인됐죠.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이 섭리를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건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다. 이거 하나 계시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내가 400년 만에 건져낸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내가 이제 건져내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다 공부하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사실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 믿어지면 돼요. 그러면 졸업생 자격이 있어요. 성도대학 졸업생 자격. 만약에 졸업시험을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거 한 문제 딱 내면 돼요. 그것도 뭐 써요? 석자만 쓰면 돼요. 여호와님. 그렇게 님자 안 써도 돼요. 그냥 여호와. 이 말만 쓰면 그냥 졸업시험 패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라 이 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보여 계시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섭리를 하시고서 이어서 많은 표징을 행하게 하여 모세로 소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섭리를 계속해요. 자, 그래서 4장에는 표징과 소명 수행, 표징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일을 수행하도록 해줘요. 모세야,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명령하고 하나님은 명령했으니까 수행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명령대로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도록. 모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너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해라 명령했으니까 모세가 하겠지 하고 하나님이 주무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절대 구원 못해요. 왜?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명령해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건방 떨면 안 돼요. 내가 한다. 교회를 내가 한다. 아니 이번에 집사일 하시죠. 저는 못해요. 이 건방진 태도야. 그러니까 난 하라고도 안 하잖아. 하기 싫으면 말아. 벌써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전 부족해서 못해요 하면 그건 벌써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할 능력이 없는 사람. 내버려둬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집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나 집사할래요. 우리 시집도 안 간 큰딸이 집사 지망을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너 집사 지망을 하면 너 그래도 연보를 해야 하는데 너 연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 얼마나 더 하는 거야? 집사는 그래도 할 만큼 해야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만 원? 그 정도 하면 되겠지. 부모가 하란다고 하겠어요. 지 마음속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집사일 할 수 있게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연보도 잘하게 하시고 재직에도 참석할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 복음을 위한 일 어느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전에 이제는 뭐 집사만 할 게 아니라 안수 집사도 해야 되고 권사도 좀 해야지 그래. 아이고 저는 안 해요. 자기들 하라는 게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 그 주제꼴에 처가살이하는 그 주제에 어떻게 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4장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계획과 능력을 다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승리하셔서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다음 시간 4장부터 과연 하나님은 어떤 표징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소명을 수행하도록 섭리해 가시는가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이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가슴에 넘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 항상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진리를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선한 일에 동참했습니다. 연보에 동참한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도 붙드시고 사정에 의해서 동참하지 못한 종들의 손길도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모세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귀한 종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루어야 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